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공가 한번 읽겠습니다. 공가는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공가 제목 성찬 요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서론 기독교의 예식 중에는 성찬과 세례는 큰 예식이다.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을 순종함이요 또 구원의 은혜를 주고 받을 뿐 아니라 참석하는 자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된다. 본론 1. 성전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과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20절을 근거로 하여 베푸는 예식이다. 또 성구가 여러 군데 더 많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여기에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이 4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또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고린도전서의 11장에 맨 마지막으로 또 기록해놨습니다. 가장 구비하게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성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계실 때 성찬에 참석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때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준 대로 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다 참 후비하게 이 성찬에 대해서 바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떡으로 주님의 살을 표하고 포도주로 주님의 피를 표하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주님이 자기를 죄악과 영원한 사망에서 대형 대화친으로 사제칭의 화친으로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한 어떻게 기념합니까? 믿을 때 기념이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제칭의 화친 주신 것을 기념하라 이 말은 그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신 것을 기념하고 성찬 먹는 자기의 살과 피와 생명을 주님의 대속에 팔린 바 되어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자기 대신 받고 자기를 구출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과 생명으로 삼아 남은 여생과 영원히 사는 것을 표시하는 기념 예식이다. 이것은 이제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이제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들여서 이제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기념한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기념입니다. 하나는 주신 것을 믿을 때 기념이 되고 또 주님 행한 것을 우리도 행할 때 그것이 기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기념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이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으로는 믿고 몸으로는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할 때는
소유와 자기의 목숨을 다 해서 또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성찬 먹으면 주님의 육체와 자기 육체가 연합하여 주님의 하실 그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요, 또 실상으로 그 능력을 입는 성례이다. 이번 또 성찬도 자기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니 먼저 자기를 살펴 깨끗이 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성찬을 먹으면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이 자기 안에도 충만하여 주님의 사활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 살피지 않고 부정함으로 먹으면 죄를 먹는 일이 되고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는 일이 되므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니 성도를 깨끗게 하려 함이요, 더럽히는 것은 용납지 않는 증거이다. 문답일. 성찬의 떡은 무엇을 표한 것이며 포도주는 무엇을 표한 것이냐? 답. 떡은 주님의 살을 표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표하는 것이다. 이 성찬을 어떻게 먹으면 권능으로 받느냐? 답. 자기를 깨끗이 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자기와 주님이 결합된 권능을 받는다.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답.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네. 성찬에 대한 공가가 오늘 마련되었습니다. 84년도에 만든 공가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것은 우리의 성경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은 이런 성찬이 아니었고 절기나 유월절 지키는 것이 구약의 이 성찬입니다. 유월절 1월 14일 아비벌 1월 14일 날에 그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렇게 애굽을 나오는 일을 하는데, 기념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성으로. 그러니까 각자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거기서 짐승 그 양을 잡고 피를 내고 문설주에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그것이 유월절이 이제는 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날은 막바로 예수님 모세 때는 그때 막바로 애굽을 나오는 출발이 되었고, 그 기념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념할 때는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간 자기 각 성에서 자기 사는 성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그런 절기로, 그것이 신약에서는 이 성찬이 됩니다. 신약의 성찬과 구약의 유월절은 같은 것이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앞에 보면 무교절이 가까워서 거기에 이제는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먼저 마을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유월절 성찬을 먹기를 원한다 그러면 물동이 이기고 가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해라. 처음 만나는 물동이 이기고 가는 처음 만나는 말하면 그들이
그 집을 내줄 것이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떡 말로 떠가니까 누가 물동이를 이고 갑니다. 이고 가서 우리 주께서 6월절 예식을 드리려고 한다 이러니까 우리 집에서 하소서. 그래서 그 집이 장소가 마련된 겁니다. 장소가 마련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성찬을 하는데 그게 마지막 성찬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이니까 하루 전날 이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그 집에서 성찬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 성찬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오늘 밤 성찬이 끝나면 내일에는 이제는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때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겁니다. 성찬은 이 성찬 때 내가 이제는 세상 떠나고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때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들도 기념해라. 마지막 유언이 기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념해라. 첫째 마음으로 기념해라. 마음이 기념하는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는 몸이 기념하는 몸이 되라. 마음으로 기념한단 말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이 대영 대행 대화천으로 우리에게 사제층이 화친 영생의 소망 준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마음으로 기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너희들은 이 기념해라. 피를 마실 때마다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마실 때마다. 마음으로 기념해라. 저 믿음으로 기념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을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기념은 몸으로 기념해라 그 말이에요. 몸으로 말하는 행함으로 기념해라. 주님이 널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런 희생으로 널 위한 것처럼 너도 십자가 이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내 몸이 행함으로 그렇게 기념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요. 또 몸으로는 행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요. 또 소유는 주님 소유 드린 것처럼 소유도 다 드리고 몸도 드리고 또 자기 목숨까지 다 드리는 이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기념하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기념하고 먹을 때마다 기념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 대속을 기념해라. 대속을 믿으라 그 말이요. 대속을 행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기념하는 것이지. 주님이 날 대속했는데 내가 믿질 않으면 기념하지 않는 자요. 믿어도 행치 않으면 그거는 먹을 때마다 기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할 때 기념이 된다. 그럴 때 주님의 이 대속이 실상으로 내 것이 됩니다. 실상으로. 실제로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행치 않으면 그 대속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데 그 대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행치를 않는데 그 대속이 나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떠든지 마음으로는 이 대속을 믿는 것이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네가 몸으로 행하는 것은 몸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기념을 해라. 즉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해라. 그것이 기념이라. 그것이 기념인데 이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한다는 말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주님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렸으니 나는 주를 위하여 죄 안 짓는 일과 또 주를 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살찌고 피 흘리는 이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또 전하는 것이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것. 자기에 대한 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살찌고 피 흘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전하는 것이니라. 살찌고 피 흘리는 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려면. 내가 진실로 전하려고 그러면 살찌지 않고 내가 피 흘리지 않고 즉 죽지 않고 전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12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면 죽지 아니하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복음 전하는 자를 다 죽였으니까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다 복음을 다 전한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가 오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다가 살찌고 피 흘리는 이 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 일을. 자, 그러면 전하는 것은 주님의 이 피를 마실 때 기념하는 것이고, 또 떡을 먹을 때 기념하는 것이고, 또 전할 때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마실 때마다 기념하고 또 먹을 때마다 기념하고 전할 때마다 기념해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때마다 기념해라. 전한다는 말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또 우리는 죄사함을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고, 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고, 또 주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행함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치 않으면 마음이라는 것은 행할 때 그 마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행치를 못하면 그 믿음은 홀로 믿음이라 그랬고,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 그랬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그거야 뭐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커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자가 아무리 무섭고 해도 사자가 죽어버리면 그 사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가 사자 수염을 막 잡아 당겨도 죽은 사자는 꼼짝을 못합니다. 자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념하고 또 행함으로 기념하고, 행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든지 사람을 위하여 행하든지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행하든지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또 살찌고 피 흘리는 이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봅시다. 오늘 요 공과 본문에 보면 성찬은 떡으로 주님의 살을 표하고 떡은 주님의 살과 같은 고체입니다. 양식입니다. 떡도 이거는 곡식으로 만든 양식이고 양의 살은 양고기는 이것은 고기로 먹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이니까 사람의 몸과 같은 것이니까 살이니까 예표로는 양이지만은 실상으로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곧 떡과 같이 양식으로 표시했고 예수님의 피는 이런 포도주로 표시를 해서 그 포도주 자체는 예수님 피가 아니지만은 그 포도주를 예수님 피로 상징을 했습니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 피로 여기고 그렇게 마시면 그 포도주로 인하여 마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또 떡을 이것을 예수님의 살이라, 찢어진 살이라. 떡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떡을 떼서 줍니다. 떡 뭉치를 뜯어가지고 제자들에 주고 뜯어가지고 제자들에 줍니다. 그 말은 주님이 살찢는 이 고난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찢는 이 고난을 나도 주를 위해서 살찢는 이런 일을 해라. 나는 우리가 살찢는 것이 요만큼 하나 상처나도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데 주님은 온몸에 그런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찔리고 양발에 그래서 피를 흘려서 살찢고 피 흘려서 결국은 거기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제가 요즘 치과에 다니고 있는데 이 치과에 보면 그 신경치료도 해야 되고 그게 막 이를 갈고 이랬는데 굉장히 그 치과는 좀 두렵습니다. 왜? 그 이에다가 그냥 그라인더를 가니까 그게 또 신경에 대이면 얼마나 또 아픈지. 근데 마취를 하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마취가 딱 되면은 안 아프고 마취 안 하면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하나 고통 그것도 참 견디기가 힘드는데 주님이 생사를 그 양다리에다가 다 발에다가 그 못을 박았지, 양손에다가 못을 박았지, 또 허리에는 창으로 찔렸지. 그러니까 다 피를 쏟고 단숨에 죽지 않고 서서히 죽는 겁니다. 고통도 총알 탁 맞아서 단번에 탁 죽는 것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총알 맞았다는 것도 못 느끼고 아플 기로도 없이 그냥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본인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이미 고통이 못 느낄 정도 돼버립니다. 누가 총알을 맞았는데 6.25 사변 때 자기는 총알 맞아도 맞은 줄 몰랐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희 다리에 피가 난다 이러네. 피가 왜 나지? 근데 하나도 아프지 않는 겁니다. 총알에 뚫고 지나간데도. 그 나중에 피가 펑펑 나니까 그제서야 총알 자국이구나. 총알에 맞아서 피가 나구나. 파편이 맞아서 또 피가 나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은 가장 큰 죄인한테 주는 아주 형벌입니다. 큰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요. 단숨에 죽어버리면 너무 아픔을 못 느끼니까 서서히 죽도록 합니다. 손과 발을 대못을 박아 놓으면 몸무게가 축 처집니다. 몸무게로 처지면 그 손에 박힌 그 못 때문에 발에 박힌 못 때문에 살이 찢어집니다. 살이.
몸무게로 인해서 축 처지면 살이 조금 찢어져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6시간 동안 피 흘리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단순히 고난 없이 이렇게 죽으면 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우리의 이 죄값이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얼마나 받느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얼마나 받느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난 받느냐. 이것을 생각해서 주님 날 위해서 고난 받았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 받고 주님의 소원인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보고 내가 고난 받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난 받고 이런 고난을 내가 조금만 해도 내가 가지고 그런 고난을 내가 기념을 해야 되지. 그런 고난을 받으려 생각 안 합니다. 안일주의. 십자가에 적은 안일주의입니다. 어떠한지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고 어떤 이 세상 재미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을 자기의 배로 삼고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는 이것을 기념합시다. 우리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는 이걸 기념합시다. 또 죄와 싸워 이기기를 혹은 죄를 회개하기를 살찌고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비로소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이 되고 주님의 고난받으심에 내가 연합이 됩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그래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우리는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주님의 신부도 되는데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들도 안 되고 신부도 안 됩니다. 신부가 안 되면 그 하나님의 신부를 영화롭게 하지를 못하고 아들이 안 되면 후사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생명이라 영생이라 그거 다 주의 신부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을 되려면 피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살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은 싫어하고 죽음은 싫어하고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죽을 때 제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주를 위하여 죽는 혹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혹은 죄와 싸우다가 이기다가 죽는 그 죽음이 되면 참 그 죽음은 최고의 보배와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마지막 죽을 때 소원을 가지기로 주님 내가 주를 위하다가 죽는 죽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을 위하다가 내가 죽는 이 복음이 이 죽는 죽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가 죽기는 죽는데 죄와 싸우다가 이기다가 싸우려고 하다가 이기려고 하다가 죽는 그 죽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죽음이 된다면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이런 죽음으로 죽으면 이런 고난을 가지고 고난 받으면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살을 먹을 때나 피를 마실 때나 주님을 기념해라.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는 믿고
몸으로는 행하고 또 내 소유는 드리고 내 목숨도 다 드리는, 이렇게 됐을 때 주니까 완전 하나가 됩니다. 연합된다.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이것을 세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찬의 마지막은 세례로 완성이 됩니다. 원래 공가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게 세례와 성찬인데 너무 양이 많아서 성찬만 뽑아서 별도로 이 공가를 분리를 했습니다. 요 끝나면 나중에 세례도 같이 할까 싶습니다. 성찬이 먼저요. 세례는 그 뒤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성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죽으셨습니다. 세례는 함께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이고 함께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것이 세례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그때 성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그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안식일 지나서 주일날에 그날에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본다면 성찬이 먼저고 세례가 마지막 완성되는 그 다음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 성찬이라 보통 이렇게 하지만 그건 순서적으로 보면 성찬 세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마음으로 기념하고 몸으로 기념하되 완전히 죽음과 하나 되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신 나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라 요 하나 붙들고 우리도 같이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